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중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리워야단이 다 멸하여지고 우리의 입술에 그 구원의 포도원의 노래를 날마다 높여 부르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 앞에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또 2절에서도 그날에라고 시작해요. 그날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과정 가운데 특정하게 어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그날에를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완전히 다른 날이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날이긴 한데 그날이다 이렇게 정하신 날인데, 자 1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적대적인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을 징벌하여 마침내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잖아요. 한편 2절에서 5절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포도원의 노래 찬송이라고요. 즉 마지막 심판날과 구원의 완성의 날이 그날이라는 같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심판과 구원은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근데 1절의 그날이 2절의 그날부터 1절의 그날이 2절의 그날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하여 기록한 이유는 1절의 그날이 2절의 그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사탄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2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시면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다. 화친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절로 나올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 멸망과 포도원의 노래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1절을 보면 리워야단이 나오죠.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여겨지던 존재를 말합니다. 그 홉스가 지은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제목 아시죠? 리바이어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때는 이제 배우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런 책 제목 그 리바이어던이 바로 이 리워야단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한 강력한 국가 권력. 그 당시에 그 교회 권력. 그 당시에는 또 그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런 시대였으니까 홉스가 그래서 그 강력한 국가 권력, 그 캐톨릭 그 교회 권력을 그 리바이어던 해가지고 이 바다 괴물 사탄에 빗댄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의 리워야단 즉 용 그 자체를 진짜 그 용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동물로서의 용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 멸망으로 인도하고 이제 사람들 성도들을 특히 핍박하고 그 절대 권력 그 국가 권력 그
교황 권력인 것처럼 그 종교 권력이었던 것처럼 그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의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화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워야단을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날랜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그 학자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용이 있잖아요. 용. 이 셋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그 악을 총칭하여 즉 그 배후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멸하실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물론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 태초에 범죄에 빠뜨렸죠.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렸어요. 그 일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족쇄로 얽어매고 사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배후는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욕과 명예욕 등 사람들 보기에 매혹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거짓을 자행하게 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죄악들을 자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매혹적인지 사람들은 마치 죄악의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인 양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참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더 이제 그 유혹과 그 탐심과 어떤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악이 극성할 때 그날 반드시 하나님은 사탄을 벌하시고 죽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죽이시는 무기가 뭐냐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판의 도구로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거기에 그 뭐죠? 그 거짓 교사 니골라당인가 그 나오잖아요. 그 이단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인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심판의 도구, 악과의 전쟁의 도구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가 동시에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과 함께 악을 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꿀보다 더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1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벌하여 달라고,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나요? 어저께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를 앞에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지금 있는 그 악,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땅에 있는 그 리워야단을 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리워야단 그것을 죽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교회와 교회 밖
나와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꿀송이처럼 달고 한편은 불처럼 엄정하고 다 그 파괴 그 심판하고 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기능 중에 창조와 심판, 구원과 심판 이 두 개의 그 말씀의 그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날의 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욕과 명예욕 등 이 탐심,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탐심을 말씀으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같은 그날에 2절의 그날에 그때야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를 진정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27장이잖아요. 27장 앞전에 이사야서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나왔어요.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와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비슷한 것은 뭐냐면 두 포도원의 노래가 비슷한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 하면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포도원이고 또 하나는 양이에요. 양, 음매 양. 근데 이렇게 포도원과 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포도원과 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관리자가 돌보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 중에 포도나무는 제가 전에 한번 일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에 사는데 포도나무를 키워보셔서 그 포도나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고. 이 포도나무는 그냥 씨만 뿌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자라고 그냥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때마다 돌봐줘야 됩니다. 때마다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때마다 줄기 올려줘야 되고 그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가지 올려줘야 되고 햇빛 받게 해야 되고 밑에 있는 거 올려줘야 되고 가지쳐야 되고 그게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예 포도가 열리지 않거나 포도가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무가 금방 죽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고 놔두면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전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이고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포도원이고 양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사는 것도 살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열심히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끝에는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노력도 안 하면 은혜도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죄와 싸워야 하나님이 싸우셨구나라는 은혜 고백을 얘기하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예 은혜를 모른다고요. 말이 좀 이상 또 퍼져갔는데 여하튼 그 5장의 포도원 노래와 오늘 보면 27장에서의 포도원 노래는 그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라는 것에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또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죠. 5장에 나타나는 포도원은 들포도 같은 그 쓸모없는 포도를 맺습니다. 5장에서는 또 찔레와 가시가 나고요. 또 하나님이 버려둘 것이기 때문에 또 대적에게 짓밟기 위해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때때로 주십니다. 때마다. 3절 보시면 때때로 이건 계속 신경 써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대적을 막아 주십니다.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찔레와 가시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찔레와 가시가 날 때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해치는 그 찔려 가시가 날 때 하나님 그것을 불살라 버리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 포도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6절 정말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라고 하잖아요. 이 5장은 앞에 그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그 구약의 유다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으로 구속함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임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는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워야단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먼저 의인의 구원이 있기 전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구원 하니까 이 악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악에 막 사탄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은 사단의 정죄함으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려는 것이지만 죄에는 민감해야 된다고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그게 먼저라고요. 그리고 의인의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의 그 임박한 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은혜 구원 샬라 그 샤방샤방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말씀의 검으로 정말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넘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리어 야단의 세력을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힘쓰고 나면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쓰고 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서의 성도에게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아마 지나가는 새의 배설물만 입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몸을 쳐야 된다. 몸을 찬다고 해서 또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또 막 행동에 나서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육신이 말씀에 순종케 하신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가스펠 공부 시간에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실천과 순종은 달라요. 실천과 순종. 실천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사단을 멸하고 계시다고요. 귀신들을 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 물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기지라고요. 군사 기지라고요. 베이스 캠프라고요. 계속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14절. 우리 성령의 열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구할 때 우리 함께 보는 구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보통 여기서 끝내요. 성령의 열매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
그 온유와 절제 이거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그냥 자다가 뭐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불리워졌던 이 포도원의 노래, 그의 그 꽃과 결실이 바로 지금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바닥 깊은 곳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리오야단이 있어요. 그 리오야단을 말씀의 검으로 벌하고 죽일 때 우리의 포도원 노래는 더욱 그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리오야단을 죽여가며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여가며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만 부르는 그 포도원의 노래는 그건 진정한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아다시피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노래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될 것이. 부디 정말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교회, 성도되길. 그래야 정말 교회가, 우리 단지교회가, 소자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운데에서 그곳의 땅들의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